찬양이 좀 길다고 느끼십니까? 예,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이 지역에는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미쁘시사 딱 원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또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 기도 체질이 안 되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양식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 양식이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이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언약으로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좀 보겠는데 시스템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 시스템은 완전히 그래서 체질이 되도록 문제가 오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뭐든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또 우리가 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누리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럼 오늘 일부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큰 응답이 제일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도 체질을 만들려고 말씀하시고요. 지난번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생각으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무조건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은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 지식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의를 행하는 자. 그게 전부 다 뭐라 했어요? 생명 살리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에 말씀이 딱 초점이 맞춰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일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요 전도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물샘 12사도. 이 12사도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2사도는 그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샘은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역할이. 12사도는 말씀의 물, 기도의 물을 계속 공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70제자, 그 종려나무 사진 보셨죠? 그 대추 야자 열매가 막 초록초록 열렸는데 얼마나 탐스럽게 많이 열렸던지 이 70제자들 중지자를 통해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뭐가 필요해요? 물샘 12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 말씀의 물, 기도의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종려나무가 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맺죠.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장 전도 시스템이에요. 엘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장면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이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상처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 갈등 속에 있으면 문이 계속 막혀요. 맞는 말인데 문이 막혀요. 갈등 속에 있으면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렘넌트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렘넌트 33명의 렘넌트. 근데 그 렘넌트가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은 렘넌트도 많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상처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애들은 평생 죽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고 우리 렘넌트가 본 목회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까? 그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걸려가지고 상처 속에 다 갇혀 있으면 그 렘넌트 죽는 거예요. 영혼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방해해야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인가? 그 경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빨리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계속 상처 속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뭘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꼭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한빛교회 16년 동안 중직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내게 시키셨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목회 인턴십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몰라죠, 전혀.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내게 일을 많이 시킬까? 새로 생기는 거다 다 내게 시켰어요. 다 셋업하라고. 중고등부 셋업해서 또 다른 장로에게 물려주고, 재정부 셋업해서 또 물려주고, 대학부 셋업 또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랑부도 만들고, 이런 조직 저런 조직, 세가족부도 맡아라. 기도, 나와서 기도 인도해라. 이 목사님 일부 메시지 땡 끝나자만 쫓아 나와가지고 기도 인도해야 돼요. 나중에 사모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아, 장로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메시지 들은 게 좀 정리가 된다고. 왜 일부 때는 판서를 안 하시니까 들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나보고 기도 인도하라니까 이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축도하고 뭐 어쩌고 할 동안에 딱 빨간 펜으로 착착착 꺼가지고 기도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 나와서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걸 십몇 년 해서 십몇 년.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다른 장로님한테 물려줬죠. 헤매더라고, 헤매네. 가보니까 장로님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가만히 그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빨리빨리 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행정적인 거 뭐 모든 것을 이 인턴십이 됐더라고. 이게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6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아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의미가 뭘까? 그게요, 찾아지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진이가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아들 보면서, 진이가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오늘은 잠을 잘 자는구나. 그래서 보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전 세계 자폐아들 부모 앞에서 정인으로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니까, 지금.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자폐아들이 다 있거든.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 복음의 문이라, 이게. 엄청난 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다들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처음부터 그러고 있다, 237이. 야, 이거 세계 복음의 큰 문이다, 이거, 우리 자폐아들이. 사랑부 렘넌트들이 엄청난 문이라는 걸 어느 날 내가 발견이 됐어요. 의미를 발견되니까 그 감사가 나오지. 그전에는 막, 아이고, 이런 생각 하다가 어느 날 감사가 나온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때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한번 하셨어요. 한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큰 십자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집은 그 자기 가정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전 세계 문제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유 목사님이 하셨어요, 메시지로.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금방 답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의미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어제 토요 메시지에도 플랫폼 만들라는 말씀 계속 하셨죠. 지난 주간에도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거 뭡니까?
138 언약을 붙들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25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 영적 플랫폼.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이런 나의 영적 상태로 만들어져야 이게 이제 영적 플랫폼이 된 거예요. 이 영적 플랫폼이 준비가 돼야 산업 플랫폼도 따라오는 거죠. 산업 플랫폼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내 산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 내 산업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딱 난 사람, 이게 산업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복음 경제, 빛의 경제래요. 이걸 여러분 이 플랫폼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 복음 하려고 부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 플랫폼. 여러분에게 전도 플랫폼 뭡니까? 내 현장에 다락방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보낼 겁니다. 이 내 자신이 영적 플랫폼을 준비되고 산업 플랫폼으로 되면은요, 전도 플랫폼은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붙게 돼 있다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답을 얻는 거예요. 자, 기도를 점검해라. 기도 점검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영적 호흡이다. 영적 호흡. 그러면서 뭡니까? 이 상구삼 축복, 오늘 아침에 또 말씀하셨지만은 이 상구삼 성령,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보좌의 능력 9가지 축복이 세팅이 되고, 왜 우리가 받을 신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야 돼요. 삼실의 축복을 내가 이거를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않으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전달해가지고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 완벽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사람을 못 살린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완벽한데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안 살아나? 그럼 내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돼요. 내가 영적 플랫폼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복음은 완벽한 건데 만나는 사람보다 살아나게 되는 게 저절로. 이런 제자 한 명을 여러분 찾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자, 이게 중요해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한빛교에 있을 때 김성환 목사님을 저하고 그 한 사람 만나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플랫폼입니다. 이 제자 한 명, 138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게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훈련 받으러 가는데 138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요, 138 언약하고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데,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다른 걸로 안 된다, 이 사람들아. 그 말이거든요. 이제는 네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야. 이걸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24 기도하는 사람, 25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영원의 축복을 기다리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 한 명이 일어나면요, 끝나요. 사실은. 버릴 것. 버릴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 외에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진짜 막 전자제품 갖다 버려가지고 남이 막 주워 갔다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 버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이거 막 필요 없나 보다.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 서로 주워 가려고 막 난리 쳤다 그러는데, 야, 이 사람아,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뭐를 버립니까, 이게? 내게 잘못 각인된 거 버리라, 이 말이야. 오로지 복음과 전도 외에 자꾸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갖출 것. 그 뭘 갖춰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이 다 끝났다는데 나는 자꾸 안 끝났다고 주장하는 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끝난 복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138 언약, 그 다음에 기도 체질, 이걸 갖춰야 돼요. 그 다음 누릴 것, 5가지 응답. 초대교회가 누렸던 5가지 응답. 성령 충만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 일어나고 현장은 날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이 5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돼요. 실제로 이거 안 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 지교의 응답이 쭉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기도를 해봐라. 답을 찾는 40일 집중. 그 다음에 특별 다락방 집중. 여러분 다락방 문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지 반드시 이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시는 다락방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계속 열립니다.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지속됩니다. 세 번째는 언약 성취의 시간. 우리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언약 성취의 시간표,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도 한 건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왜입니까?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 시간표 우리에게는 어떻게 옵니까? 완전 해방의 시간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이 시간표를 본 거죠. 그 일에 이 마리아는 정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표가 어떻게 언제 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어느 날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딱 전달될 때, 이게 언약 성취의 시간표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우리는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그 한 명의 영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구하려고 간절하게 준비했던 영원전에 감춰둔 그 시간표가 나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표, 요거를 누리는 것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언약 성취의 시간표라니까. 현장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만남이 딱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복음을 이 사람이 전달했는데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그날 그 현장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해방이 그 사람에게 오게 되는 거죠.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의 권세 눌린 자가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순간 거기에 나는 정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누리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감격적입니까 이게. 전혀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복음 전했던 그 대학 후배도 다른 사람들 다 그래. 같이 공장에 근무했는 사람은 아니 그 친구가 예수 믿었단 말이야. 그것도 아니 박 부장님이 전해가지고 예수 믿었단 말이야. 들으면 다 놀래. 왜 그러냐? 아, 그 친구가 예수 믿을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표를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제가 얻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게 된 거예요. 왕 같은 세종도. 그래서 이 시간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왕인데 세종로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에. 실제는 왕인데 세종로 같은 모습으로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이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복음 운동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세종로가 안 되면은요, 지속이 안 돼요. 내가 티처가 돼가지고 뭘 가르치려 하면 안 됩니다. 세종로가 돼요, 세종로. 왕인데 세종로의 모습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락방이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다락방 지속이 안 돼요. 이 비밀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꼭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영적 플랫폼이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서는요,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먹을 게 없다고 이제 원망하네.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원망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보면. 먹을 게 없다고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겠다 하는 말을 계속해요. 뭐 때문에 죽겠다? 줄여 죽겠다. 아니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get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요.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죽겠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지금? 굶어 죽지도 않았어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지 이제. 안 죽었는데 막 죽는다고 난리야.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죽이려고 건져냈겠냐고요. 살리려고 건져냈지. 그런데 뭐 고기도 없고 떡도 먹고 뭐 고기도 먹었는데 뭐 노예를 있으면서 뭐 얼마나 뭐 배불리 먹었겠어 솔직히. 근데 고기 얘기 떡 얘기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원망합니다. 죽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하고 떡 얘기하니까 고기하고 떡을 주셨어요.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늘에서 양식을 냈다. 하늘에서. 아니 양식이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나잖아요. 양식이 땅에서 나야 정상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양식을 하늘에서 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래요. 비같이 내려서 저녁에는 고기 먹고 아침에는 내가 떡을 먹도록 하겠다. 여호와를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배가 고파 죽겠다고? 알았다. 내가 하늘 양식을 내주겠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먹어보지 못한 아니 양식이 땅에서 안 나고 하늘에서 떨어져.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이 하늘 양식을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줬어요. 저녁에는. 갑자기 막 메추라기 때가 바람에 확 불려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화살을 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메추라기 나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를 저녁에는 먹어요. 아침에는 딱 일어나 보니까 이슬 같은 게 이슬.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슬 같은 게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가는 것이 있는데 이걸 여호와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양식. 그 이슬이 싹 마르고 나면은 여기 서리 같이 이러보니 흰 서리예요. 흰 서리. 하얗게 생긴 게 작고 동글동글한 게 물이 마르고 나게 이런 게 남았어. 그거를 걷어가지고 빻아가지고 떡을 해 먹은 거예요. 빵을 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죽겠다 하는 사람 참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그러는데 근데 하늘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먹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면은 비슷한 예가 있죠. 엘리야 시대 때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떡과 고기를 갖다 줬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그 시냇 물을 마셨다 그랬는데 이때 엘리야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까마귀가 딱 떡과 고기를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무슨 뭐 헬기로 뭐 유엔에서 이렇게 뭐 물자 수송하듯이 딱 까마귀가 왜 그 엘리야한테 갖다 줍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늘 양식.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왜 양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했을까요?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이지. 야, 이 광야에서 농사도 안 되는데 이거 이제 굶어 죽었다 말이야. 요렇게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죽지도 않는데 막 죽겠다 소리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내가 막 굶어 죽을 판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방법이 나오지 땅을 쳐다봐가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해결책을.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는 따로 있다 그랬대요. 그거는 땅의 것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먹을 걸 주셨는데 이 그냥 먹고 배부른 것도 좋지만은 여기서 우리 의대를 교훈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위의 것을 생각해 항상.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경제가 복음 경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인구가 몇 명이면 도대체 이스라엘 병 여기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하루 먹으려고 하면 도대체 뭐 쌀이 몇 가마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이게 인구 2, 300만 명이 막 매일 먹으려면 도대체 떡과 고기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막 죽겠다 소리밖에 안 나오지.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책이 다 나오게 돼서 그게 복음 경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2, 300만 명이 막 매일 먹고도 충만할 정도로 배가 부를 정도로 이게 복음 경제예요. 하늘의 양식. 여기서는 뭐요? 그렇구나. 내 생각, 내가 땅에 그 쳐다보고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와. 복음 경제는요,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늘 양식을 찾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 양식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늘 양식이면서 동시에 뭔가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뭐 이삭에게는 뭐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는 일용할 양식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도록 하셨어요. 한꺼번에 많이 안 주고 날마다 딱 그날 먹을 만치.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안식일하고 관계되어 있죠. 이거는 2배로 줬어요. 2배로. 갑절로 줬어요. 갑절로.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 거두고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리라. 말씀 순종하는 체질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요걸 가지고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또 없나 하고 갔다가 막 또 혼나고 그러죠. 자, 이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라.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주기도 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테니까 날마다. 그러면서 기준을 딱 정했는데 뭡니까?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둬라. 각자 먹을 만큼 거두는데 1인당 얼마요? 한 오멜. 한 오멜씩만 1인당 한 오멜만 구하라. 이 오멜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보리 한 묶음 정도, 한 오멜이, 보리 한 묶음이라면 우리 옛날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한 묶음씩 묶어 놓잖아요. 요게 1인당 하루 먹을 양식이야. 보리 한 묶음. 리터로 하니까 약 한 2.2리터 정도 된다. 그럼 1.8리터짜리 페트병보다 조금 더 큰 데다가 보리쌀을 넣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먹는 거야. 갈아가지고. 그 정도 양, 대충 그 정도 양이 한 오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오멜씩 거둔 게 이제 자기 장막에 뭐 5명이 산다 그러면 5오멜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요 만나를. 자,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거두다 보면은 좀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멜로 되어 보니까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아니 좀 많이 거둔 사람도 있어 그건 좀 남아야지. 근데 적게 거둔 사람은 모자라 되죠.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요게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요게 초대교회를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남은 사람도 없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거지. 많이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부족해 그럼 자기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를 나눠주려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나눠줄 수 없어요. 내 노미집 사는데 이게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먹을 게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럼 못 나눠줘요. 딱 맞게. 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소유를 팔아서 이 사람은 없어. 나는 좀 많이 가져서 그걸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아니 뭐 가서 막 속도가 빠른 사람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좀 느린 사람은 적게 거둘 거고 그 수백만 명이 오 나가가지고 이렇게 거두는데 왜 개인차가 없겠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남음도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는 사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입니다. 나눠주면 또 똑같이 먹지. 왜? 내일 또 줄 거니까.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신다는데 못 나눠. 여유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많이 알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6장 33절 말씀하기 전에 31절 3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일용할 양식과 이것만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막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거 걱정해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다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뒤에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교훈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남은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은 뭡니까?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 자, 생명의 양식. 그런데 이 하늘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의
교훈은 우리가 딱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면 요한복음 4장 6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거론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셨죠.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음을 알 것이다. 인도하셨음을 알 것이다. 이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돼요. 배가 고프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돼 있어요. 배가 부르면 잘 안 나가지. 배가 고파봐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갑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체험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다. 참떡이요 하나님의 떡이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한 이 비밀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지금 설명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만나는 누구를 예표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떡, 참떡, 하나님 주신 떡, 이 떡을 먹으시면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다며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가졌는데도 뭐가 배가 고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배가 고파 뭐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내가 가졌는데 또 뭔가 다른 게 자꾸 필요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이 부분을 그래 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생명의 떡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라고 그랬고 목마르지 않다고 했는데 왜 나는 자꾸 뭐가 이게 결핍증에 걸린 것처럼 자꾸 뭐가 딴 게 더 필요하다고 자꾸 느껴져. 이상하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불신자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뭡니까? 자꾸 줄이고 뭔가를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꾸 뭔가가 배가 고파. 이상하죠? 그게 생명의 떡이 없어서 그래요.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없는 사람은 막 성공하고 돈 벌고 했는데 뭔가 또 부족해. 갈급해. 그러니까 자살한다니까. 아니 그 해밍웨이 같은 사람이 왜 자살했겠어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인데 왜 죽었겠어요? 자살을.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암만 가져도 뭔가 갈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은 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 뜻을. 또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양식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현장에 이미 추수할 곳이 많아. 이 양식을 추수할 곳이, 영생의 양식을 추수할 곳이 많은데 넉 달 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지금 빨리 가라 이제 현장에. 추수할 것이 많다. 이 일을 하는 걸 보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잖아요. 그게 문제라. 이 양식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이 추수의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의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 증거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이 영적 추수를 보고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는 뭐를 위해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뭐 먹을 떡을 위해서 사느냐 지금?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보여주시거나 사람들이 막 먹을 걸 때문에 따라오잖아요. 그걸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온 것은 먹을 것 때문에 따라온 거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이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37절에. 37절, 38절. 요거 우리가 다락방 할 사람은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랬어요. 노력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그냥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걸 그냥 거두러 보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 운동이라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이 영생할 양식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우리를 거두러 가면 돼.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냥 준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영생 얻기로 작정돼. 그냥 찾으면 돼 그냥.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유목사님은 너무 쉽다. 가장 쉬운 게 전도다. 자꾸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 이게. 나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사람. 되고 안 되고 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만 딱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 다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여기 보여요. 이런 사람을 딱 만나게 된다니까. 그러면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오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누가 줘요? 인자가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할 양식.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었으면 그게 영생하는 양식이잖아요. 자,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 것이다. 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막 잘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해놓으면 그냥 거두러 가는 거예요. 그냥 거두리라 우리는 찬양도 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이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내가 해방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해방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나온 말씀이지만 죄에서 해방, 사단마귀 해방, 지옥에서 해방, 저주재앙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해방 다 됐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절대 이래서 불신자는 저주 재앙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축복이에요. 이게 100% 그렇습니다. 요거를 계속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확신하시라. 확신. 해방 끝났다. 확신해. 해방되는데 자꾸 다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나 노예할 거야. 이러면 이상한 이제 지금 맛이 간 사람이지. 그 왜 또 애굽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언약 잡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 하나님 자녀는 언약을 잡는 길밖에 없어요.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138, 14, 25, 땡땡, 237, 5000. 이 숫자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138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며 24 기도하고 25 응답을 기다리며 영원 작품을 만들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237, 5000 종족을 나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자,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 양식, 복음 경제 있습니다. 그걸 찾아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 누리라.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주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고 나누는 겁니다. 왜? 영원히 샘솟듯이 솟아나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되는 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 플랫폼.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1,000망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을 누리고 나눠주는 것.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인데 이 플랫폼의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며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저희들에게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방되고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매일 누리고 나눠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 플랫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명의 성도도 낙오됨이 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